우리에게 입술에 기름 부사한 말씀에 지식과 지혜와 영감 주셔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정과 주님의 법도의 유래를 반파하여 선파하여 믿고 순종하는 줄이 나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를 설치게 하며 가정과 산업장들이 윤택한 메시지가 대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 메시지가 대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다 인사합니다. 예선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교인들이 일소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시. 할렐루야. 자, 뒤에도 한 번 또 참으로 예선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 자, 오늘 이 시간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존재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인생들은 아무리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여러분들 저 히틀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여러분들 수백만 명의 군인을 죽였고 여러분들 또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잔인한 짓을 했어도 그는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름조차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 이름이 잊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인 변합니다. 천사도 변합니다. 천사도 변해서 타락을 했어요. 인생도 변해서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많은 히틀러나 이런 정말 스탈린이나 이런 김일성이나 같은 사람들도 변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산당을 만들어서 움직이던 여러분 스탈린도 나중에는 죽을 때 예수 믿고 그 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책을 남겨주었어요. 이게 스탈린입니다. 김일성이도 그 엄청난 일을 6.25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죽을 때 또 역시 김정일이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예수를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 할머니가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너희 외삼촌이 목사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죽을 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사악하다가도 변해서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게 여러분들 변치 않고 여러분들 영원하신 걸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가 아들로 영원한 승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는 승자로 주님이 만드신 걸 믿으시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대의,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했다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 요한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이 우주를 창조했고, 왜 인간을 창조했고, 왜 천사를 창조했는지, 왜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 의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가장 대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필요했고, 그래서 만물도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도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 사람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그분이 태어나. 근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사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하셨으니 곧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생명이 안 보이시던 생명인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인 조물주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인간들이 볼래야? 지금 이 나무가 생명체인 생명이 보여요? 우리 사람들도 살아서 이 피조된 생명인 육체 안에 있어서 생명이 보여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나와요? 그렇듯이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생명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볼 수 없는 말씀, 그 볼 수 없는 생명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한번 보시라 이 말이야.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 신자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창세기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그 아담까지, 또 아담에서 또 노아까지,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여러분들 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그 말씀이시자 생명이신 그분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얼굴을 내게 뵈소서 해도 그 얼굴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 생명을 보여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질 않았는데, 또 모세도 워낙 정말 홍해바다를 갈라지고 십계쟁을 내리니까 시내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 번만 내게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그 생명을 하나님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빼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 시내산 바위 틈 사이에서 뭐라고 했느냐? 뒤통수를 베주었어요. 뒤만 베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은 보면 구약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래야, 그 하나님이시자 생명이신 조물주이신 생명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대초에 계신 그분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고 아브라함이 들었고 여러분들 구약 때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분을 실제 볼래야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의에, 그 대의에 의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준 거 믿으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여준 거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볼래야
지금도 이런 생명체, 우리들 생명, 육체 속엔 생명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을 가진 그분이 안 보였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한번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이 뭐라고요? 근데 말씀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태초라는 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천사가 있기 전에, 태초 전에 그분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2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언제 함께 계셨느냐? 시작. 그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누구와 함께?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만물을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야? 빛이라.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토록 여러분들 인간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 안에 조물주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유받으려면은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직접 생명을 보여주었고 그분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육신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육신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 안에. 이 복음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뿐이 없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뭐라고 했느냐? 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닌 누구?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셔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여러분들 그 육신, 그 말씀이 육신되니까 뭉쳤다 이 말이야. 벤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태초에 계신 그분을 뵙게 되나요? 그 생명을 볼 수 있었고 손으로 12제자가 만졌어요. 직접 그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이 22억 명이 72억 중에서 22억 명이 예수를 믿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는 아니지만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 단체예요. 천주교가 아무리 큰 소리 쳐야 지금 12억 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교가 큰 소리 쳐야 1억 분이 안 됩니다. 2, 3억 정도 잡습니다. 아무리 힌두교가 큰 소리 쳐도 여러분 15억 정도 잡아요. 힌두교도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슬림이 있는데 모슬림이 아무리 큰 소리에 6억 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는 지금 역사가 2000년인데 따지고 보면 구약까지 따지면 그 6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600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는 동안 지금 세계 최대의 단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세계의 가장 큰 단체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신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반박한 것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와서 말을 천마디를 던진 게 뭐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찾고,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야. 그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믿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주신 그 목적이 뭔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어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 보이지 않았던 그 생명을 부여하는 거 믿으셔. 그래서 피조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을 부여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조물주의 생명을 부여받으려 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조물주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그 나라로 생명수 강가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생명수 강가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나라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수 강가로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복음은 예수를 말해요. 복음은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역사와 그 아들로 말씀하신 완전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년 6개월 공생일을 가지면서 구약의 32,500가지에 대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33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이루신 거 믿으시오. 이게 성경 66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고 성경을 봐도 보니까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냐. 저 장경동 목사님 같이 뭐 웃기는 얘기지 뭐고 김문호님 같이 총수는 얘기 뭐 서부영화 그렇죠? 총수는 얘기하고 그러면 다 알아들을 텐데 세상 얘기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에 보낸 사람은 세상 말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 혼의 수준은 지도를 허버들을 가면 혼적 수준을 정말 형성시켜서 우주선도 만들어내고 저 MIT나 여러분들 칼텍을 가면 여러분들 별들에서 달나라를 날아다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 공군사관학교를 가면 미 공군사관학교 가면 조종사가 돼요. 한국도 공사를 가면 조종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어디 조종사는 아무나 예를 들어서 뭐 우주비행사는 조종사인데 이런 공군사관학교 나와갖고 미 공군사관학교 조종사 못 됩니다. 한국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미국 우주비행사는 못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조종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주과학자가 돼야 돼요. 공학 박사가 돼야 여러분들 우주공학 물리학 박사가 돼야만이 우주선을 탈 수가 있어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수준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혼적 수준으로 허버드를 가고 MIT를 가고 정말 내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면 칼텍을 가게 되면 뭐 칼텍이라고 하니까 뭐 칼 간다는 데가 아니라 저 가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 출신들이 다 여러분들 물리학을 해서 물리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리학 박사가 된 사람들이 조종수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종수를 배워서 그들이 우주선을 몰고 여러분들 우주 바깥에 나가서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그 인간 수준으로도 그걸 얼마든지 혼적 수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보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준 게 누구냐? 예수님인 거 믿으셔. 그분을 직접 보았고 눈으로 봤고 만져서 안 만졌어요. 만졌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아버지 하나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가 공부를 정확히 하자고요. 이 복음이 뭔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생명을 줬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또 읽어봐요. 자 그래서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계속 읽어요.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선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 나와요? 생명의 부활.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뭘 준다? 다음에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데려가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어디를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걸 믿으시라면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정말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일서. 로마서 봤어.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자 보세요. 하나님도 생명 있죠. 아들도 생명 있죠. 성령도 생명 있죠. 이게 조물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 부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가르쳐 주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그 생명을 부유하는 자가 온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가셔? 이걸 소개할 줄 알아야 복음 전파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소개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자가 정확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지 안 높여야 돼? 에? 높이자 이 말이야. 똑같은 게 장사도 나 맞는 장사를 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똑같은 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요. 똑같은 장사를 한다 이거 그런데 좀 특별하게 하는 교회들이 부흥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똑같이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부흥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시키지, 제가 지금까지는 부흥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6년이 되면은요, 이제 부흥 되지 말라고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뭘 했느냐, 기반을 닦았잖아요. 6년 동안, 5년이, 6년이 다 돼가는데 300명의 주회종을 만들어냈다고요. 와서 지금 이제 가을서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300명이 전국에 다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사역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들이 몰아주게 돼 있어요. 왜 178교회가 몰아주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뛰면 이때부터 9월서부터는요 또 제가 부흥사역도 한국에 이제 부흥에도 좀 나가려고 그래요. 한국 부흥에 이제 일주일에 2교회 정도를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도 그런데 온 사람들은 이제 양육팀만 지금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만을 양육팀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이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 양육할 사람들,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천하만민에게 달며 복음을 전반, 복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을 양성해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하는 일은 항상 그걸 가르친 다음에 그 일꾼을 배출해서 예수의 일꾼, 사람의 일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내 일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꾼을 배출해야 해요. 예수님의 일꾼을 배출해서 전국에 꼽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심었으니까 거두면 되리라면서요. 제가 부흥을 모시고 뭐 강단에 뭐 큰데 뭐 저는 큰데 다 가본 사람 20살에서부터 몇만 성에 몇십만 성회를 100만 성회를 인도한 사람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선교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특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세아 오순절 대회를 치러라. 박사님이 유언입니다. 유언.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너 2025년에 세계 오순절을 치러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네가 수십만의 양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내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 박사님이 저게 마지막 예언을 하셨어요. 95세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오순절에 대부의 오순절에 지금 세계에서 300만 200만 모이는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저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오순절 교회들이 산출됐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강단에서 저한테 좀 통역도 해주고 이제 막 집적도 해주지만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강단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2시간을 잡아드렸어요. 2시간 반을 설교하셨는데 내가 잡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 아들 스티브가 잡고 있고요. 저긴 백인사예요. 흑인 사회가 아니에요. 미국은. 백인은 아직까지 80%가 한국 사람 우습게 합니다. 흑인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게 미국 사회야.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생각이 마인드가 뭘 그런데요. 백인들은요 흑인을 더 낫게 생각해 한국 사람보다. 아주 없는 나라. 흑인은 자기라도 미국 사람들은 도와줘서 앉아줬어요. 노예라도 끌어다가 자기네들 그저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요리해주고 그래서 고마워해 흑인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마운 게 아니라 6.25 때 가서 10,000명의 군인이 죽었어. 6만 명이 다쳤어요.
아주 없는 나라 가서 저희들이 희생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좋은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85%가 한국 대통령 이름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이해가세요? 백악관 온다기도 관심도 없어요. 뉴스 보지도 않아. 채널 돌려버립니다. 그런 그들이 왜 형제가 됐느냐?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가 믿으시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섞여서 인정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믿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또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무나 하질 않아요. 저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시 대통령이. 텔레비 나왔죠? 어깨 툭툭 치잖아. 정상인데 어깨 탁탁탁 4번 치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런데 전애들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생명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9월서부터는 부흥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저는 본격적인 교회 부흥에 여러분들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곡을 입성해야 돼요. 그 마곡이 그리고 가장 서울시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요. 신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영역이 있어야죠. 영감도 있어야죠. 이해가세요? 이런 신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잘 깨달을 사람은 주님께서 뭘 주께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으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어 준 거라 이 말이야.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만 하늘나라를 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천상마귀와 함께 여러분들 지옥 얘기 들었죠? 지옥은 여러분이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보다 몇억만 배 강도가 강한 유황불, 유황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 하루 이틀 괴로움받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얼마만큼 총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갈 영원히 살 장소 한번 볼래요? 어디가 그것도 얘기해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을 먼저 합시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봐요. 얼마만큼 좋은 데로 가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시작!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글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흘러 안 흘러요. 근데 맑아야 맑아요. 수정같이 맑아요. 그 다음에 강자 위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다. 자, 저 강가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과실이 쫙 이어놓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나가려면 일 안 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이 땅에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에덴 동산을 했을 때는 일해서 안 했어요. 아담과 일을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만 먹었어요. 과실만 따먹었죠. 옷도 입어서 안 입어서 옷 꾸며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옷도 안 입어 시원하게 입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범죄한 이후에 거기서 쫓겨났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그곳으로 갈 사람아 이해가세요? 그리고 거긴 고통이 없어요. 한번 봐봐요. 고통이 없어. 한번 읽어봐요. 계속 읽어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의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더라. 자, 예수라는 이름이 딱 적혀있어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등불이 피어 하나님의 비추는 영광의 빛이 있어. 다시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선 찔찔 짜고 그러지만 거기서 울 일이, 근데 지옥 가면은 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못불로 지지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생명을 부여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그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당당하게 주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소개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 교인들이 어디 천하 만민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인들로 만들어야 이 교회가 성장 발전하리라 했습니다. 그저 뭐 사람이 모였다 흐트러져. 이건 뭐 친척간이 모여갖고, 어떤 교회는 뭐 학연, 친척, 어떤 교회 가면 80명이 자기 교회냐? 자기 식구야. 자기 식구 다 데려와서 사촌에서 사빈까지, 사둔까지. 그렇게 구성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데가 보면 서울대학 출신이 막 대학 동창들, 후배들을 장득 데리고 장득해. 근데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믿게 해야 돼요. 그저 물론 그것도 돼요. 일러서 위해서 이웃도 오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정말 영생을 얻어서 기뻐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때 그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로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뜻을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심정을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시작. 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해가세요? 누구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 우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매미가 뭐가 돼요? 매미가 답이 되게. 자, 그다음에 군뱅이가 7년을 군뱅이로 살아. 뭘로 살아요? 군뱅이로 7년 동안 굴러다녀. 그러다가 7년이 되면 이제 나비가 아니라 매미가 돼. 나비는 그걸 날라봤자 쬐끔뿐이 못 가는. 매미는요, 그 가장 아름다운 게 매미. 그렇죠? 와가리나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그것이 군뱅이라고 생각해봐. 7년 동안 굴러다니던 군뱅이가 7년 후에 매미로 해서 그가 처음에는 딱 나와가지고 나무부터 나무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울다 이제 좀 울고 그다음에 날르기 시작하는 거야. 펄펄펄펄 날라대. 우리도 부활되면 지금은 육신인 동안 문으로 들어다니고 전차 타고 다녀야 되고 이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부활될 걸 믿으시고 이해가시고 그걸 지금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군뱅이 있을 때 군뱅이 가봤자 얼마나 가요? 하루 종일 가야 얼마 못 가요. 근데 매미 됐을 때는 남산주까지 거 10분이면 날아간다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새 땅인 천국 이름이 어디냐? 답이다.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 과일이 있는데 일에서 따먹어요. 그냥 따먹어요. 그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 왜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 그러니 얼마나 먹고 그냥 열리기만 하면 열게 하는 건 누가 열게 해요? 그러면 따먹는 건 누가 따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짐승들은 여러분들 뭐 노력 않고 그냥 먹고 살아요.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은 유독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필경 땀을 흘러야 먹고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야 된 이유에는.
근데 그 나라 가면 일도 않고 왜 안 해?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기서 하려면 얼마나 밥을려면 쌀 팔아야지. 쌀 팔아다가 쌀 닦아야지. 쌀 닦아서 안치야지. 쌀 닦아서 또 어디다가 넣어요? 밥솥에 넣어서 또 푹 끓여야 되지. 뜸들었나 안 들었나 또 밥 푸야 되지. 또 숟갈로 떠서 먹여야지. 거기에다가 복잡해 안 복잡해? 그렇게 수고가 없이는 저봐 저렇게 저 반찬이 이제 우리가 돈은 줬으면 뭐야. 유일이가요 저걸 보더니 안 먹는데 자기는 저걸 카메라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해갖고 와서 안 먹는다고 허리만 배 아프면 큰일 난다고. 근데 또 이종현은 잘만 먹더라고요. 잘만 먹어. 배탈 안 났어 안 났어. 근데 저것도 제대로는 없어서 못 먹어요. 아프리카에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막간한 음식이라 이 말이야. 아프리카 제도는요. 전날 그래서 해갖고 수백 명 애들을 먹였죠. 응?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맛있고서 놔두고서 카메라로 가서 저게 그리고 저거 먹고 저렇게 좋다고 춤추는 거 봐. 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막간 걸 여러분들 먹었으니 춤이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응? 자, 그저 또 타가는 거 봐요. 타가는 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막간 음식을 우리가 해준다 이 말. 근데 참 또 돈 줘서 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탁탁탁탁 과일 열게 해서 그렇죠? 시간마다 달마다 열게 해갖고 우리는 그 만국을 그리고 나무 잎새기는 만국을 소송시켜. 그런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의 말씀은 완전히 언약이라 이 말이야. 따따 언약 이 완전한 언약.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완전한 언약 로마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이 생명을 부여받으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정부가 옛날에는 양반들이라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세국 정책 쓴 누구? 대원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원군이 누구를 죽였어요? 며느리를 죽였어요. 며느리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초대 여러분들 왕비가 누구냐? 여러분들 민비가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예수 믿는 집안이야. 민치호가 예수를 1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민비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허락했던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민비가 그러니까 바로 세국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 알렌 선교사나 이 언더도 선교사 다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민비가 싹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결론은 살해를 작정하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민비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수 믿은 자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러고 나서 민치호나 여러분들 그들이 결론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 교회 아시죠?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 교회. 그게 민비가 살던 집이야. 집. 여러분 민비가 갖고 있던 땅을 그걸 내놔서 여러분들 거기다 노량진 교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국급제로 알렌 선교사는 작두로 목을 제안받아서 내리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뭔가를 깨닫으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깨닫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상대는 오직 믿음과 순종.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개혁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름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그때 개혁 개방을 했으면 지금 훨씬 더 빨리 일본을 앞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수준의 나라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 돈을 선교사들이, 그때 미국이 막 경제가 막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막 갖다 투자를 할 때 있을 텐데 선교사가 오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때 선교사들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그리고 지금 배재고등학교나 다 모든 동산고등학교나 모든 고등학교가 다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이 돈을 갖고 와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 밀가루 훔쳐다가 만드는 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배재고등학교. 그 장로님이 밀가루를 선교사님들이 창고에다 사다 놔. 그러면 살짝 빼다가 권 팔아갖고 학교를 쓴 게 배재학교예요. 배재. 이해가세요? 그래서 선교사 밀가루 훔쳐다가 세워놓은 학교가 배재학교라. 그게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훔쳤던 망정 잘 세워서 못 세워서요. 그 대부분의 우리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다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선교사가 안 돌았다면 우리나라는 문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와서 다 곳곳에 학교를 세워놓고, 또 여러분들 연세대학교가 언덕도가 없었다면, 그러죠?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연세대학교를 여러분들, 이대를 누가 세웠어요? 이대도 여러분들 기독교 다 선교사들이 세워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로 만들어서 한국을 이런 엄청난 나라로 만들기 시작해야 할래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걸 개방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를 미루고 한 100년 후에 이걸 인정을 하니, 그래서 100년 후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여러분 성장이 되니까 이 경제가 세계 경제대국 7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밤새 철야를 합니다. 교회가 전국에 5만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 믿으시오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예수 믿어서 이제 거듭났고, 이제 국무총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마귀가 가만 놔뒀다가나 큰일 나갔다 해서 여러분들 인준 되는 날까지 그냥 공격을 하지. 그러나 인준 딱 끝나니까 그날로 잠잠해져 버려. 이젠 마귀는 손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이 나라는 또 한동안 잘 살으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정부도 돕게 돼서 하나님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도에서 하는 거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올해 초창기도에 오셔서 30분을 했거든요. 연설이 아니라 설교를 30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모든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국한 45회 국가 초창기도에 와서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들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30분. 이것이 최초의 52회가 초창기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연설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 교회의 헌신과 교회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각하는 신앙을 고백하니 그때부터 막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도 기도해주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신앙이 자랐다는 얘기 안 자랐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정자들이 전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는 분명히 복을 주리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의가 나타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복음과 상대는 오직 다르다. 복음의 상대는 오직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첫째는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음 우리에게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해야지 안 해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으면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면 그 일을 순종만 남아있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저 가서 흑인들한테 가서 뭐 하냐. 뭐 가서 자랑은 돈 갖다 주는 거 그런 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 갖다 선교 뭐 단기 선교 간다고 돈 갖다 주고 가서
그런 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들을 가서 생명을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믿게 한다면 성령 받게 한다 이 말이야. 생명의 성령에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한다 이 말이야. 저 방언 저렇게 봐도 방언을 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떼쫓아오고 새 방언을 맡겨. 그래서 생명이 부어받은 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안에 와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을 복음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순종에 없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절 읽고 이제 마무리 서서히 합니다. 시작. 22절 시작. 내가 보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결론은 믿음과 행함 이 순종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할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여러분들 전파를 맡기신 거룩한 성도의 기업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겠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라겠어요?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는 자는 복음을 전파할 자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는 복음을 지금 38년 동안 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20살서부터 지금까지 전했으니까. 환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곤고가 있어도 큰 데서도 접어보고 작은 데서도 전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100대 도시를 다 가보고 세계 100대 도시 100대 교회 가서 붕해를 다 해보고 한국의 100대 교회 100대 기도원 가서 붕해 다 해보고 저 20살 때 저때 지금 어제가 생일이라고 막 선물도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생일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봤어요. 저게 20살 때 저게 붕해를 좀 나가서 하는데 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해서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나중에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려 그걸 가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막 병도 고쳐주고 기사와 이적고 표적도 능력도 행해주고 정말 방언도 말하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능력도 경험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체육관으로 시장으로 정말 각 교회도 기도원으로 아니면 체육관으로 아니면 저 그라운드 체육관 다 수용 못하니까 노천을 빌려서 여러분들 수만 명 수백만 백만을 모여서 이란 성회를 한번 그 장면 한번 배워줘봐요. 한번 그 장면 얼마나 우리 교인들도 놀래. 저때 제가 28살 때인데 사람들이 옷자락만 잡아도 어떻게 된다? 금방 그 장면 등단로 소리를 내서 해줘보세요. 교인들이 뭔가 하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으로 나는 내 이름을 그거 말고 옷자락 그거 말고 그 앞에 아까 이거 그런 거기 있네 거기. 뭘 하려야지. 손발이 맞아야도 독질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또 이번에 한 10명 정도. 믿음으로 올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올라와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됐어. 그 정도 되면서. 그만 올라야 이제 신사는 올려지 말라 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만 올라요. 다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 해드릴 거예요. 뺑 돌렸어요. 나를 돌렸어요. 충청도 말로 뺑 돌렸어. 나를 둘러쓰라 말이야. 이렇게 뺑 돌렸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다 둘러서 이렇게 둘러쓰라 말이야. 뺑 돌았어. 옷자락만 잡아도 돌아서 여기도 병이 다 나았어요. 내 옷을 잡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꽉 잡지 마 이 사람들아. 일어나게.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옷을 자꾸 늘어져? 살짝 뗐지 그렇게 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면서 다 치유함받는 역사에 주셔서 예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박수 한번 쳐드려.
저게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처럼 세방을 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내가 저 사람 내 기억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의 표적아. 여자야 내 믿음의 표적아. 보세요. 아까 그 차 빠진 친구가 48살인데 장가를 못 갔대. 그 충무에서 최고 부자예요. 빌딩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옷자락 한 잠 잡고 귀신 나가갖고 보름 만에 장가 가서.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래갖고서 옷자락 한 번 잡고 장가도 가고. 왜 애기도 나고 나한테 인사해. 저 양반 장로 돼가지고 나한테 가니까 충무 가니까 인사로 왔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장로가 돼 있더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체육관으로 돌로 뛰던 막 대화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3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39년째가 돼가나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서도 안 되면 노천에 가서 저 막 그냥 씌워놓고 저게 저녁 되니까 이제 깜깜해지면 꽉 찹니다. 저 해질 무렵이라고 저기 이제 나이트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가서 그냥 춤추고 저들 그냥 병 고치고 춤추고 난리죠. 우리 이제 우리 교단 이제 부총회장 이제 두 번째 부총회장 하던 우리 김지원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서 세워가지고 여자가 저기 가서 100만 성회를 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가서 춤추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에이즈 환자 이게 다. 에이즈 환자 나오시니까 4만 명이 나와서 4만 명. 에이즈 걸린 이게 100% 에이즈 걸린 애구 어린이다 에이즈 걸린 사람. 거기 손을 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즈가 다 나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생명을 예수 믿고 생명을 부여받아라. 에이즈도 낫는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가차없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만들어. 지금 5년 동안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기 세고 이 신학생들을 그 아시아대회와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요 가을서부터 정신없이 뛰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토 대성회를 이번에 최초로 열려요. 그래서 토론토가 3만 8천 교인이 모여요. 그래서 토론토 교회를 이번에 나흘 주강사로 초청을 하셔서 이제 건너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부터 이제 뚫려서 전 세계로 이제 대성회도 하고 봉회도 할 것입니다. 근데 가서 다 모여야 되나.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켜 믿고 순종하게 하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막 이 수많은 현장들. 저기 보세요. 아까 금방 목회자들 모여. 이 목회자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목회자가 12,000명이 모인 건 한 장소에 처음이었죠. 이 성회를 때리는 거. 그 우리 김홍도 목사님 교회 우리 부총회장님이 와서 이제 그 요시아 목사님 와서 나하고 같이 때리면 목회자 여러분들 12,000명이 모인 적이 없어 한 장소에 조교파로. 근데 모여서 은혜 받고 그들이 막 성령 받고 굴르고 기도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전개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 지금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네팔 막 전 세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응? 저기 한번 보세요. 북한 사람들 한번 고전에 한번 봐. 북한, 중국. 난 저길 잊지 못해. 금방 조금만 지나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반대로 넘어. 이거 전 부산 체육관이고. 여러분들 곧 반대로 넘어. 여기가 중국.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 봐요. 사진 찍은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잘 비춰봐. 이 사람들이 다 100% 북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1991년도니까 지금 벌써 26년이 넘었어요. 1991년 9월 19일이네. 저들이 북한으로 다 귀국을 해서 저들은 당서열에 다 껴 있어요. 근데 쟤들은 여러분들 다 이원으로 나왔던 애들이에요. 노동당에서. 근데 지금 가서 각 분야 부처로 들어가서 국장급 이상, 차관급 이상. 전체. 그런데 하나같이 저들이 뭐한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성령 받아서 북한을 지금 복음화시키는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1200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연맹교회가 있어서 지금 성령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아니야. 성령 한 방언 못 오면 넌 교인도 아니라고 해버리고 그 교회에서.
그 정도로 북한이 개혁 개방되고 있는 거 믿으시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 독일 교회가 들어가서 우리 오순절 독일 교회가 세워졌고 작년에 여러분들 누가 프랭크가 들어가서 미국 교회가 서져서 평양에 당연히 애국 교회가 서서 예배를 북한 사람을 보고 막 시작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된 거 믿으시오. 제발 깨달으셔라. 그저 북한도 복음이 전해져야 안 전해져요. 그들에 가서 복음만 말로만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서 귀신도 쫓아주고 방언으로 나가게 해서 자기들이 생명이 왔다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가시면 자,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 그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줘야 되는 거 믿으시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방송을 틀어줘도요, 방송을 4년을 20시간 24시간 방송할 수 있는 필름이 다 지금 찍혀 있어요. 4년을 계속 24시간 방송해요. 그 자료들을 다 나도 찍어놨지만 하나님도 찍어놔서 제1거일조 복음전은 정말 다 찍어놓고 천사가 다 행적을 다 기록해야 하네요. 그리고 백보라 심판대 딱 펴놓게 돼 있어. 이해가시면 오늘 실수한 것도 다 펴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가대하고 나하고 헷갈려가지고 성가대가 내가 기도하기 기원하기 전에 부르고 내가 그 다음에 기원하는 거야. 근데 깎고 보니까 찬송 1장을 부를 장을 자기가 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요? 기원을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성가대가 하고 그 다음에 기원을 목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바꾸세요. 땡 종치면 누가 해야 돼요? 성가대가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내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1장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줘야겠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해가시네? 그러니까 막 그냥 헷갈려가고 빼면 오늘 아주 내가 머리 털라고 38년 만에 처음 실수해봤어. 그것까지도 다 기록한다니까. 너 그날 실수했지 않냐? 자, 깨닫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 예배가 좀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시간이 방송에 나가야 돼요. 지금 세계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외국인도 보고 선교사도 다 보고 있어요. 생중계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스마트. 그래서 시간을 채워줘야 돼. 우리 교인들은 좀 그래도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까지는 해야 돼. 알려라. 한 시간 딱. 그리고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각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이게 또 재중계가 계속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거 믿으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또 동시 통역이 돼서 다 그 나라 말로 듣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온천을 다닐 필요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로 다 전파가 안 가는 장소가 없어요. 아마존 지역도 가고 저 네팔이고 어디 전 세계 안 통하는 데가 없이 전파가 우주에서 쏘아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세상이 된 거 믿으시고. 그래서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교회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방시키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뭐야?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이 명령해 놨는데 그걸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밥을 해줘갖고 거지들을 데려다 놓고 밥을 주고 돈 2,000원을 줘가지고 2,000원 갖다 할아버지들 앉혀놨는데 그 할아버지 빼면 그 사람들 보니까 2,000원 먹고 온 할아버지들이에요. 현대교회가 그래갖고 머리수를 재놓고 막 텔레비 내놓고 막 텔레비 내보내고 막 방송에 내고 또 후원도 따내놓고 이 비즈니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 상할. 우리는 어떻게 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메리아스 걸린 사람들은 뭐요? 귀신 쫓고 하여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에서 얹어서 낫게 해주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지. 사람의 방법을 밥 주고 돈 2,000원 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용돈 주고 그래 그건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 가시면 주님이 직접 약속해서 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여 그렇게 일을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뭐 밥을 주고 뭐 인과관계로 돈 주고 요새 2,000원씩 주고 버스 가서 버스들에 대고 그 용돈 받으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가 주일날만 빼고 뭐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건 누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복음을 우리는 안전한다 이 말이야. 안전했으면 안전했지. 그래갖고 그걸 선전이 갖고 사람 350명 모였다고 하니까 여기서 후원받아고 저기서 후원받아갖고 여기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와요? 돈 받으러 온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러 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지. 생명을 부여받아 오야 되지. 돈 받으러 오다가 그냥 안 거듭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봤어요.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가봤잖아요. 현장에 찍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지들 18년을 욕부자란다. 18년을 밥을 먹였는데도 걔들이 예수 믿은 사람 2사람 나왔어. 안 믿어. 왜? 거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박순희 목사님 야, 딴 데 시간을 투자해라. 이제 그만해라. 18년 했으면 됐지. 이해가시? 미국 거지들을 가서 저렇게 밥에서 주고 먹여다 주고 돈 한 번에 갖고는 180명 350명 먹이려면요 돈이 여러분들 2,000불 3,000불 들어요. 300만 원 들어요. 그걸 갖고 가서 다 먹여주. 쟤 하나 거듭내고 했는데 쟤까지 이번에 하늘나라 갚아버렸어. 그러니 지금 그렇게 먹였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밥 먹으러 와. 그런데 하나도 구원이 안 돼요. 이해가세요? 봐봐 이 여자는 어디서 그렇게 맞고 왔는지. 그래도 좋대. 근데 뭐 먹으러 왔어 지금? 빵만 아니요. 고기도 있고 막 여기 아주 최고 요리에다가 20가지 해갖고 그냥 아주 캐드링으로 해서 막 먹여버리니까 애들이 어디 가도 여러분들 그런 법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다 앉았는 거죠. 저게 멀쩡한 놈들이. 우리는 말도 못 영어도 못 하는데 그 말이나 나가는 거 줬으면 좋겠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안 건드리려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귀신 쫓으라 이거야. 예수님은 새 방을 말이야. 예수님으로 그저 병든 내 손을 얹어 낫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내면 병을 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줄 예수님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 할 때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거지. 그런 건 다 자존심 건드리는 거야. 이해가지? 바로 예수님을 거슬리지 않을 사람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러분들 거슬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해가시나? 법대로 경전을 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우리 유순찬 전사님 목사님이 맞아 속으로 그럴 거야. 명동 패도를 한만 해야 믿는 것들도 없어. 그 속으로 그러고 있네 제가. 발치를 때려가면 해도 안 믿어. 왜? 처음에 밥 뺏기 먹으니까 오는 거죠. 제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아까 같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표적도 그냥 옷자락 잡으라 그러고 20명이나 한 번에 빵! 자기들이 나가고 체험을 해보라 이 말이야.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겠느냐 말이야.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사람은 이해가셔. 성령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거 깨닫어라. 어떻게 하면 돈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 깨닫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 답니다. 복음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바로 열매가 맺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과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정말 그 명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되리라면서요. 자, 우리 교회 부흥됐어 안 됐어? 교회 시작할 때 공원의 목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시작했어. 근데 지금 전국의 교회가 178개가 섰어. 담임 목사만 178명이 됐어. 거기다 남편네 또 애들 또 부인 합쳐봐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400명, 500명, 1000여 명이 돼. 시골까지. 거기다가 또 성도들의 암만 못해도 10명 이상 다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3000명 모이는 데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만 명 교회로 늘었다는 걸 감사할 사람은 한 교회가 쓰므로 수만 명이 늘었다는 이 자체. 여러분이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80교회가 178개가 나왔고 또 여러분들 정말 몇만 명의 교인이 나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100번 감사하고 감사할 걸 믿으시고. 근데 사람의 수단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 그래. 목사님 볼게 교회가 6년이 됐는데 사람은 우리는 580명 등록시키고 560명 등록시켜서 여러분들 178명의 담임 목사를 만들어냈잖아. 그 중에서 이해가세요? 거기에 또 부인들이 딸려있잖아. 거기 부인들이 남편들이 딸려있잖아. 이런 역사를 우리는요 누가 하셨느냐? 복음을 전파니까 주께서 함께한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니까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 교인이 다 여기 다 모였다면 이 교회 이 3부 예배 10부 예배 드려도 다 못 드리겠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사람은 앞으로는 이제 그걸 이제 다 분산시켰지만 이제 곳곳에 말뚝을 이제는 끌어들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 하게 놔두고 이제는 한 곳으로 마곡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복음을 멋있게 한번 성령의 역사로 한번 하나님의 한자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전락기를 예수님과 충원하며 가정과 사냥과 사냥되게 예수님과 충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내서 한번 주어서 영광을 빌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원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이제야 정말 한국과 나가서는 아시아 나가서는 모두 함께 주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심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비심은 투어과 기도와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전달하시는지요 천국의 공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그리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다 이제 정말 복음을 전도가 되어갈 때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를 되어야 수많은 영혼들의 매일과 성령을 교동될 수 있는 귀한 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이제 새신자들을 이제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영입하여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는 데 귀한 동들이 주시고 주님도 들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발걸음을 드리는 그들이 주와 가난과 중부가 문장고 영혼이 절대고 범죄 죄가 강동하고 이제 가족이 윤택하며 자녀가 윤택하며 이제 영혼이 절대고 범죄 죄가 강다할 때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죄를 얻으며 복음의 주님이 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보이고 스스로 구동될 수 있는 귀한 영들이 불리고 내가 죄그람도 같이 우리 복음 역사가 전부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중들 부족하며 이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복된 뼈를 살찌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가는 내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심의 기도가 하늘을 사무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들어가는 6년 동안 수많은 일을 했지만 더 큰 일도 하겠습니다. 이제 9명만 백성은 남았다 했습니다. 나 백경원 사람에게 이까지는 말하고 있는 충분히 있으면 모든 영역을 맹맹히 주께서 이룬다 하사오니 이제 주님의 성전 건축장소를 허락하시고 이제 법이라는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 이제 우리가 안세계와 세계를 지으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원들을 원대같이 그런 때같이 우리에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계 경동물권 인권 주시고 나라 인도가 사업자가 도와서 그 뜻을 강력의 손을 이루는 그 흔들권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사람들 하나님도 한마음만 위해서 하나님 함께지만 성령받아 이제 믿고 순종하여 그의 결국을 성장맹만 귀한 몸된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저희들의 공성처리를 저희들의 교수를 풀어주셔서 이야기하며 제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기도의 몸된대 고향도 그들이 나오게 해 주옵시고 이제 대목을 갖는 자 천억을 갖는 자 좋은 일을 갖는 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산풀된 환경에 생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내려와 하늘을 삼으시고 또 특별히 산업장부에 주님 전복하셔서 나가도록 후회받고 들어가도록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마저리와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으며 이제에서 그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승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하늘을 사고 주관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에 올려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소망이 시기도하여 부족한 걸 죽게 기도하여 일심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맹물 땅에서 맹물 풍부한 영광을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저희들의 부르심의 기도를 주님 부름답하시고 우리 아름다워 하늘 천국과 천국과 만국을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저희들의 부르심의 기도가 하늘을 사모칠 걸 위해서오며 우리를 제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만과 오만 불순한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는 이제 권속들과 이 몸된 교회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몰과 성령으로 거듭내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교회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일꾼들이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주님들이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아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두 분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조 예물 드린 부족한 종과 강혜경 목사님, 준영 특별 한수들 목사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 예물 드린 정말 손길, 이렇게 정말 이종현 성경금을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건축원금을 드린 이종현 하영룡 집사님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또 감상금을 김명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이종현 추정원금을 드렸고 또 이렇게 유순전 선생님 추정원금.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감사헌금과 11조물과 추정헌금과 월정헌금과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와서 선경국 건축헌금 같이 낱낱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인쳐드려서오니 받아 흠령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복받되 되어서 둘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되
이제 거부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100억을 소유하는 자, 1000억을 소유하는 자, 저를 수호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가정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정말 건축이 헌금들의 사원이 건축이 되어주시는 땅이 확보되고 또 건축하고도 남아서 세계 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소원한 자도 발굴되게 하시고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사오니 이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것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신자 영접 시간 갖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서 영접하겠습니다. 예, 새로 나오신 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대하늘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대하늘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들어간 삶의 목적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힘입어 초물주의 생명을 부여받고 이제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로 결심하며 그 뜻을 천대까지 신앙을 상속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적신이 한 사람도 나오냐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감사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제3의 교회 제3의 도약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와 가정과 산업장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20년 만에 마카오를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20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마카오 우리가 그 본부가 있어서 참 보고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일서부터 이틀 홍콩 마카오를 제가 방문하고 또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본부 지역 우리 본부 교회가 사실은 홍콩 동신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6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 중국 선교로 해서 그 많은 일을 해낸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재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355장 찬송가 부르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과 내주하신 역사가 이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자는 서울중앙교회 머리의회와 각 지교회들 머리의회와 이제 TV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모든 자들 머리와 이 가정산업장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세 사람 나왔으면 하시고